제가 시편 8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85편의 좀 특이한 점이 고라 자손들이 만든 시편인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이 쓰여졌을까?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그 에스라처럼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그 경험을 가지고 시를 썼는가? 그런데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봐도 그 레위인들이 돌아오는데 특별히 이들이 고라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분명히 그 다윗 때 다윗이 그 성전의 문지기들을 세울 때 오베데돔처럼 한 반열을 이렇게 이제 채우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그 직분이나 또는 그런 족보 가운데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있었다라는 것은 좀 성경에 근거가 없고, 그러면은 그 꼭 바벨론 때만 포로가 있었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침략을 당할 때 그 전쟁 중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온 거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고라 자손들이 그 이사야서가 아니라 레위기서 26장에 이제 거룩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중에 마지막에 가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돼서 그 원수의 나라, 그 이방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마음이 약하여지고 겸손하여지면 하나님께 민감해져서 엘리야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는 인식의 전환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이 죄악의 형벌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축복이구나,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죄악의 형벌을 기뻐하리라 라는 이제 말씀으로 거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일은 이제 문지기라 이들이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는 찬양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토라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26장에 있는 말씀을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6장에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시면서 거룩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가지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노래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고라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영감이 있었겠는가 할 때, 이들을 꼭 그 아무리 뭐 족보상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해도 꼭 고라 할 필요는 없는데, 성경에서 이 고라 자손이다라고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고라의 자손들이지만 고라 같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이 조개처럼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시편에 이제 적지 않은 시들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의 이런 이제 흔적들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을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부국이 되게 하긴 했지만, 다윗이 있기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많은 작업을 했죠. 정비도 하고 또 이제 부흥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 사무엘이 바로 이제 고라의 후손이고, 또 사무엘의 손자 헤만이라는 사람도 고라의 이제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를 심판하긴 하셨지만 성경 말씀대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는 기회를 주신 거죠. 아,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레위 지파가 사실은 그 레위는 그 아버지한테 유언과 같은 예언을 들을 때도 좋은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시몬과 레위가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마라. 아버지가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둘째와 셋째인데 너희들은 모이지 말고 흩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시몬 지파도 그죠? 다 흩어져 버렸고 레위도 흩어졌는데 이 레위의 흩어짐은 오히려 이 거룩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는 12지파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뭐 이제 시몬이나 레위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레위와 시몬이 아주 성격이 그 불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나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주 잔혹하게 그 하몰 족속을 살해하는 거의 학살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야곱이 에서 이후에 최대 위기에 빠지게 만든 그런 두 아들이란 말이죠. 참 그런데 아마도 레위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기를 뭐 이제 과거와 다르게 뭔가 좀 더 이제 온유하고 또 은혜로 반응하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리더가 되죠. 사실 유다 지파는 축복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그 말씀이 응한 것은 거의 뭐 다윗 때 와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조짐은 이제 보았을 때가 있긴 했는데 그거는 개인 가정사니까 나라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 그 12지파에게 영향을 주게 된 거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몫을 감당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처음에는 사실 이제 요셉 지파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냐 에브라임이냐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보면 혹은 이제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리더 역할을 쭉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에는 뭐 사실 그래서 그 광야에 있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처럼 행동은 했으나 이제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고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있고 또 죽는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라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은혜는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가장 그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보자면 너희의 몸을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돈을 쓰는 것부터 시간 관리, 뭐 또 내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함께 살면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택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참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럴 때 가장 핵심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다. 이거를 참 교회가 300년 동안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백으로 받으신 열매인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구나. 100%또 사람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바쁘기도 하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언제 또 교회사까지 우리가 보겠어요? 그런데 이 300년 동안 이 AD 300년까지 그때까지 쭉 보면은 참 다양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분파들이 있었어요. 구약을 안 읽겠다 막 이런
이제 교회도 있었고, 또 또 예수님은 그냥 환상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다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믿는 현상들이 생겼는데, 여하튼 30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 가운데 연단하시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한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분명히 100%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담대하게 하고, 우리로 뒤돌아보지 않게 하고, 우리로 확신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막 낙심이 될 때도 있죠.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요. 동시에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권이 100%면 자유주의는 빵이 돼야 되는데 자유주의도 또한 100%라. 이것이 이제 그 신앙의 신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로 영광을 상속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 100%가 뭐냐, 로마서에서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으면 너희의 몸을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그냥 그 당시도 고라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전체에 뭐 고라를 조금이라도 뭐 좀 인정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런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일 수 있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라 자손들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하게 하시는 통로로 삼으셨는데, 거기서 참 우리가 영광스럽게 보는 것은 그러니까 그의 조상 고라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고라 자손들의 자유의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 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하지만 또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할아버지고 그의 손자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만은 시편 중에 이제 88편만 기록을 했다. 그런데 시편 88편이 시편에 여러 시들이 있고 그 중에 보면 22편도 있고 슬픈 시라는 거예요. 뭐 109편도 있고. 그런데 뭐 그냥 그 모든 그 시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일 슬픈 시다, 시편 88편이. 도대체 할아버지가 사무엘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삽도 제법 슬픈 시들을 좀 쓰긴 썼는데 아삽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슬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캄캄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쁘다, 싫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샛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하시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겠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라 자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85편을 어제 읽고 말씀을 들었지만 84편에 이제 고라 자손들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 성전이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또 하여튼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인생 속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눈물 골짜기를 축복의 샘물 골짜기로 바꾸셨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만의 시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낮과 밤을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85편과 같이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방의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의 초격자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라는 형벌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 명이라도 건지시고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보듯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더라. 그것이 85편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여 그렇게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꾸고 그렇게 예언하듯이 선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말한 바 믿음과 인애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될 것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제 그렇게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다 라고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공만 행복만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3장 1절부터 11절 가운데 이제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계속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여기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라라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느냐? 이 땅이 더럽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 본문을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 땅은 뭐 아름다운 것도 없고 이 땅은 보잘것 없고 이 땅은 더럽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고 또 거룩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일들, 뭐 기도 제목이라고 해도 되고 또 문제라고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가 땅의 일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 40일 10번 11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다 생긴 문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이 화평을 가지게 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 모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어야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해결해 주는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는 단기적 하여튼 짧게는 그게 먹힐 수 있는데 길게는, 여러분들 다 예수님 길게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뭐 1, 2년 믿고 끝낼 거 아니고 어쨌든 이제 남은 여생 또 계속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우리가 구하고 또 그것만 갖고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시는 것을 두고서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실 채워주실 의무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것이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내내 말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느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협박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하면 두렵게 만드셔서 우리가 죽을까봐, 벌받을까봐 덜덜 떨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끼리 서로 교제하고 살아갈 때 그런 식으로 인정받고 그런 식으로 고마움을 보답받고 기쁘지 않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본성에서 온 성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상대방이 내가 어떤 그러니까 강제성을 두지 않았는데도 참 나를 인정해주고 서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을 참 만족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참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거 갖고서 참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은 참 마침내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여기시더라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해질 법한 때가 됐는데,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공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신이 이게 있는 거예요. 만몬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거짓말로 자기가 신인 척 행세하는 사탄과 그 졸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공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땅을 주리라, 아름다운 집을 주리라 하신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아낌없이 이루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높고 또 우리는 참 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갇혀 지내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필요를 볼 때,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빌립보서가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시죠?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신다는 것을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 그리스도 전문가가 요한 사도인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이제 말미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에필로그가 아니라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1장,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1장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로고스가,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이 글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알고 보면 레마일 때도 있고,
한글에서는 이게 이제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이거는 그라페가 아니라 이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신 로고스. 그래서 성자 하나님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분명히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시는 거죠?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잠시 떠나는 것을 너희가 슬퍼하지만 잠시 후면 너희가 또 기뻐할 거다. 왜? 이제는 우리에게 보고 믿는 복보다 보지 않고 믿는 더 큰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내 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미 집사님이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도 예수님 갈릴리 가시면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소유미 집사님이 갈릴리에 있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면 보고 싶어도 예수님 갈릴리에 오시면 봐야지,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소유미 집사님이 갈릴리에 가도 거기 계시고 예루살렘에 가셔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 어디나 나와 함께, 더구나 이제 내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것이 어떤 복보다 더 참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왜 그러고 싶으시지? 여러분 좀 이럴 때 거룩한 현타가 오지 않습니까? 아니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왜 거처로 삼으시려고 그런 거지?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실감하신다면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거룩한 경건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쾌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뭐 서 있을 수가 없겠죠.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망극해서 은혜가.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이치인데, 중보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뭘 주시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력이 뭐예요? 영적인 실력이잖아요. 영적인 실력. 만물을 그리스도로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그리스도로. 네. 그러니까는 뭐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계의 만물들, 피조물들까지 다 주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만물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유물론적인 느낌 우리가 받잖아요. 물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3장 11절에 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유. 만물 하면 너무 좀 이렇게 물질 이런 느낌의 이런 제한이 생길까봐 존재, 만유 이렇게 바꿔버린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만물을 보는데, 이 만물 안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이직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또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가 잘 이겨내고 뭐 이제 해결할까? 열매를 맺을까?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 바울 사도가 부르심의 표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그 표대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 계속 집중해서 봤던 15절 이하 그리고 18절, 20절까지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자칫하면 만신론, 범신론 이렇게 가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게 신학적으로 치우치진 않겠지만 우리의 성향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 계신다고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처럼 어, 이제 우리가 일본 좀 많이 다시 집중해야 돼. 좀 일본 생각을 많이 안 해서. 근데 이렇게 또 맹해질 때가 되니까 이번에 이제 부활주일 날 우리 정지문 선교사님, 정지문 선교사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좋아하지? 하여튼간에 우리 교회 참 사랑받는 교회. 근데 정지문 선교사님이 3부 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정지문 선교사님이 요코하마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 가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볼 때 요코하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신촌의 부흥이 요코하마의 부흥, 요코하마의 부흥이 신촌의 부흥. 근데 이번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지문 선교사님이 그, 그 선교 영상 편지 이런 거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사진도 이렇게 넣으시고 그 하와이 가서 어떤 비전을 갖고 오셨는가. 근데 되게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게 아,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비전을 받아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 진짜 저에겐 참 대선배시거든요. 20년 위에 계신 분이라 뭐 선배라고 부르기도 죄송한 그런 어른이신데 여튼 뭐 나이가 중요하냐 꿈이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저보다 더 푸른 꿈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아마 요코하마에서 이제 새로 사역을 이제 한 3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시려고 하시는 이 시점에 또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이렇게 이번에는 말씀 설교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일본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신론이죠. 뭐 범신론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이제 없지만 우리 저기 안부라잔의 이 민족도 다 이 범신론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것에 신이 있다. 일본 사람들도 모든 곳에 신이 있다. 토리 만들고 해가지고 참 성경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격화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벌 받을까봐 귀신이 해코지할까봐 뭔가 느낌이 딱 쎄하면 여기에 뭐 쥐신이 있다. 여기에 뭐 이런 신이 있다.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뭐 마루 밑에 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런 느낌이에요. 다 센과 치히로도 다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모르니까 미혹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인도 이 사람들과 또 일본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참 탁월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길 가다가 이렇게 뭔가 여기가 신성한 영역이구나라고 느끼는 거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야. 귀신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쏙쏙 들어오겠죠. 여하튼간에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 계시는가 봤더니 그리스도가 만물의 장자이시네요. 장자. 그러니까 우리 김진춘 목사님 음악 전공하셨잖아요. 최고의 음악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우리 박윤희 집사님 나오셨는데 박윤미 집사님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뭐가 최고의 그림일까? 완벽한 그림을 무엇일까? 제가 예전에 지인 때문에 한번 로스코라는 그 러시아계 유태인 이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그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작품이 우리나라에 전시될 때 왜 이제 관심을 받았냐면 그때가 아마 스티브 잡스 자서전 나왔을 때쯤일 거예요. 이제 죽고 나서.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제일 좋아했던 화가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거기가 시카고였나 텍사스였나 기억이 안 나네. 서부였나? 하여튼 그 미국 어디에 모든 종교들의 교회가 있대요. 모든 종교들. 기독교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 철치라고는 부르는데 모든 종교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참 이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너희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종의 현상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요 5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야 진짜 뭐가 도가 트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그 로스코라는 러시아계 유태인의 그림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작품이 이제 한국에 전시가 됐는데 저희가 뭐 미술을 알겠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지인들이 가보자 해가지고 끌려가서 봤는데 과연 모르겠지만 뭐 그냥 추상화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희한하다. 뭐 사람이 빠질 만하다. 근데 그분이 그 로스코란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림이 조금 어두워요. 어두운데 거기에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전시를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화가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좀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화가가 탁월한 영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지? 스트링랜드처럼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달과 육펜스에 나오는 스트링랜드처럼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그림을 그리는데 방금 제가 이제 죽기 전에 자살을 했거든요. 로스코가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 그린 그림을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완벽하다 이거예요. 뭐 뭔지 모르겠으나 완벽하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죽겠구나.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이렇게 나에게 가장 좋은 행복은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 끝은요. 허망하다 이거예요. 허망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답이 분명하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의 먼저 나신 이인 그리스도. 해밍웨이도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남들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다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해밍웨이는 돈도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뭐 다 가진 사람인데 결국은 허망하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분명한 이름이 되시고 실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부터 10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사실요 우리가 왜 힘들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정죄받고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순간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완벽한 순간에 영생을 우리가 맛보고 또 우리가 그 영생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하시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위에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 뭐 어떤 문제든 간에 그건 참 개인적이니까 다양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참 쉬운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영원히 이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있어요. 다 한 명 한 명.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서럽고 슬프고 낙심하면서 사는 것이 고라 자손들처럼 뭐 그분들이 고라가 좋아서 고라 자손으로 태어났겠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고라 자손인 거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삶에 이거 그런데 그 조건이 그 문제의 성격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해결된 문제인데 그분한테는 도대체 이게 발버둥 치고 막 눈물 흘리고 땀 흘려도 해결의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기도 조금 죄송하다는 느낌이 이건 하나님께 참 제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죠. 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 그런데 여러모로 살피면 뭐 말도 안 되는 욕심이나 뭐
또 뭐라 그럴까, 뭐 내가 뭐 화성에 가서 살겠다, 뭐 이런 거 같으면 뭐 사실 여기에 해당도 안 되지만,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당연하게 약속하시고 또 그분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결격 사유 뭐 이런 게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그런 일을 가지고 내가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차라리 없다 생각하고 살면은 신앙생활하기도 편하고 마음도 그렇게 뭐 이게 어지럽지도 않겠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회됨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분들이 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자기는 싫다고 그러고 해놓고서 지금 우리 교회 다닌 지 한 2, 3, 4년, 그러면 또 여러분 누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문제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희망을 가지면 힘들어지는 그런 이치 아시죠? 그런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릴 적에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 뭐 또 뭐 우리 가정의 구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답이 있다. 너무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이 너무나 좋은 게, 그리스도만 딱 보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게,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만물 중에 깨끗한 것만, 좋은 것만, 뭐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지음받았다 하면 이해도 잘 되고, 우리도 뭔가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을 인위적으로 가름하기가 참 편할 텐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이거 과감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인데,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뭐 각자 뭐 꿈이 답인 사람도 있고 또 건강이 답인 사람도 있고 물질이 답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게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사건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평가하는데 내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성문하고 서유미하고 싸워요. 그럼 김성문은 서유미의 허물을 보는 게 익숙하고 서유미는 김성문의 잘못을 보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 들보를 봐라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들보를 보라는 거는 네가 나빠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둔하고 또 세상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런 모든 일들, 김성문 형제하고 서유미 집사하고 싸웠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았겠죠. 그런데 이걸 갖고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로 삼으셔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상문 형제가 송아지고 서유미 자매가 이제 사자다 그러면 이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누울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사자는 사자대로 소는 소대로 자신들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고 화목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굴고 곰과 또 염소가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제 노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 만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살아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골로새서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영의 일을 생각하라.
영의 일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를 받으면요, 김상문 형제가 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맨날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나는 뿔이 있고 사자는 송곳니가 있으니까 보기 싫다고 막 그러고. 그런데 이제 위에 것을 생각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두신 이치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1번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근데 정죄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법으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성령 하나님 모셔서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많은 설교를 하시잖아요. 참 예수님께서 그 밀도가 높은 설교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읽는 신약 3장, 구약 3장과 동시에 또 고난 주간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 금식, 미디어 금식, 뭐 아침 금식 뭐 다 좋아요. 근데 저는요, 물론 금식도 참 우리에게 경건에 큰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그냥 밥 잘 드시고 그리고 성경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 성경 더 보시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성경 보면 오늘은 뭐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교하시고 무화과 저주하시고, 근데 그 저주는 사실 뭐 이렇게 심판하셨다기보다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비유도 주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 슬기로운 처녀들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이야기도 주시고. 여러분 그런 참 밀도가 높은 그 말씀들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각자 부활주일을 맞을 텐데,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셔서 정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인데, 그 감추어진 생명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얻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란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독수리가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듯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위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또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